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까치발로는 오래 서지 못한다. 가랑이를 한껏 벌려 성큼성큼 걷는 걸음 역시 멀리 가지 못한다. 이건 노자라는 책의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까치발로 선다는 것은 아마도 남보다 조금 더 커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의 표현이겠고, 가랑이를 크게 벌려갖고 성큼성큼 걷는 건 역시 남보다 좀 더 앞서려는 그러한 욕망의 표현일 겁니다. 문제는 까치발로 오래 버틸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 것도 오래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욕망으로서 사회적인 피로감이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자꾸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피로감이 쌓이면 사람이 탈진하게 돼요.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이렇게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한자로 벗을 탈, 다 될 진이라고 쓰고요.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인 크리스티나 메슬렉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탈진 이론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만든 검사지가 탈진 검사지, 맥슬렉 탈진 검사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탈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자아 성취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소진은 뭐냐면 업무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정서적 요구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자꾸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되고 어떤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하는 게 이제 정서적으로 소진된다라는 거고, 비인격화는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단절되게 될 때,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나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성도들 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둔해지게 될 때, 그리고 냉소적인 관계로 가게 될 때 비인격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성취감의 저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자꾸 경험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무능감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탈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목회자의 탈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투입된 에너지보다 사용된 에너지가 더 많게 될 때 탈진하게 된다라고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부족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오게 될 때 목회자의 에너지를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은 점점 많아지고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탈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운전자가 자동차 엔진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헤드라이트를 켜놓으면, 우리 경험 한 번씩 해보잖아요.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탈진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겪을 수 있고 여러분도 겪을 수 있고. 그럼 이러한 탈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탈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 이제 지도 보면은 에베소 어디 있는지 이제 다 찾으실 수 있으시죠? 바울이 그토록 2차 때 가고 싶었던 곳 에베소. 결국 2차를 마칠 즈음에 한번 잠시 들렸던 그 에베소. 자, 에베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앞서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가 색의 도시, 욕망의 도시. 그런 도시라면 이 에베소는 거기 한술 더 떠서 마법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만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그러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대가들이 모여 있다 그러고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소위 영지주의 철학자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도라고 했잖아요. 주도시다 보니까 원로원도 있고 의회도 갖고 있고 그런 정치의 도시이기도 경제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 에베소 유적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정말 도로도 잘 닦아놨고요. 로마와 같은 그의 문화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런 곳들이 다 유적들이 발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되면 화면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원형극장인데 원형은 아니고 반원극장이죠. 예.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24,000명을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때 로마 시대에 이 원형극장을 운영할게요. 이 극장을 그 전체 인구의 10분의 1 크기로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4,000명을 수용했다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한 24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경주가 이제 25만에서 지금 24만 곧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시만한 그러한 고대의 엄청난 도시였다. 그러니까 모든 제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로마의 문화 도시였던 거죠. 가보면 사우나도 있고 명품 쇼핑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번화한 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남자 안토니우스가 즐겨 찾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정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어느 정도냐면 남자 4명, 5명 이렇게 해야지 감싸 안아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둥이 서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아데미가 그리스 전통 종교로 뿌리 내리고 있는 곳.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비밀스러운 밀교가 있었던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먼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먼저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와 보니까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뭡니까?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에베소의 선교의 접촉점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을 찾았고 회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비방한 자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했던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옆에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가 마법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적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요. 바울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가 있는데 그 앞치마를 벗어 얹으니까 병이 다 낫기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 마법사들이 자기들도 이제 따라한다고 유대인의 술객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술책을 모두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떤 사당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있는 뭐 부적, 달마도사 그림 이런 거 뭐 또 불상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에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교인 중에 이제 글로에라는 교인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정교회거든요. 글로에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길을 통해 갖고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막 사분 오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성도가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세의 도시거든요. 너무 난잡한 도시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이 고린도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아볼로 기억나시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렇게 리더로 성장하고 고린도로 파송되었던,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가 이렇게 에베소로 돌아와요. 슬픈 얼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회하러 갔던 아볼로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심각할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를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먼저 고린도를 목회하러 갔고 뒤늦게 바울이 에베소로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멋진 학자고 촉망받는 일꾼이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볼로인데, 지금 바울이 아볼로를 처음 만난 그때 첫인상 완전히 탈진하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무능하고 무능은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없고 이 고린도에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작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작전을 세울까요? 바울은 일단 이미지 나와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작전을 세워요. 어차피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세운 전략이 뭐죠? 앞서 개척했던 교회를 다 돌면서 헌금을 거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개척이 끝나고 목회가 끝나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하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해가지고 다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럼 이거 바로 실행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던 디모데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고 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이 전략에 동의합니다. 바울은 강제해서 너 가라 이거 아니었고요. 이야기와 소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발대로 떠나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바울은 당시 이제 헌금을 거둔 후에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낼 때 지금 와 있는 탈진되어 있는 아볼로에게도 조심스럽게 권유해 봅니다. 고린도로 다시 가서 목회하지 않을래? 그냥 아볼로가 싫다고 해요. 또 권유합니다. 그래도 가서 한 번 더. 근데 못 가겠다고 합니다. 전혀 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데인 거겠죠.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이 탈진된 겁니다. 목회자도 탈진할 수 있고 그 유명한 촉망받는 이 일꾼 아볼로도 탈진할 수 있고 우리도 탈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탈진하는가? 완벽주의가 있을 때, 그리고 높은 사명의식이 있을 때 탈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스템적인 요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탈진시키는 시스템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탈진시키는 시스템은 뭐냐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때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게 될 때 늘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하는 가운데 이래요. 우리가 이거 다 좋은데 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거 고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 이 문제 고쳐야 돼. 이 문제 고쳐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문제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거든요. 90%가 좋아도 10% 나쁘면 계속 이 10%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문제가 뭘까?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이 있을 때는 좋은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쁜 소식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 서평을 쓰게 될 때 결론에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 책의 장점은 이러이러하다. 단점은 이러이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맺는 게 좋은 서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좋은 점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좋은 점이 부각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나쁜 점만 이야기하면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요. 피드백을. 이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애가 공부를 그럭저럭 잘했어요. 80점 받아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았어요. 너 이거밖에 안 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0점 받았어요. 아직도 부족해. 너 왜 이래? 열심히 공부해서 95점 받아왔어요. 진짜 안 되냐? 이 하단 맞았어요. 결국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받아왔어요. 자랑스럽게 100점을 딱 내미니까 부모님이 칭찬했겠어요? 그거 봐, 노력하면 되잖아. 왜 그동안 노력 안 했어? 또 꾸지람 받았어요. 이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70점 받아도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네가 만족하면 돼.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80점 만져도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만족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가 노력한 만큼 그 기록을 받았으니까. 더 나은 것들을 중요한 것은 꾸지람보다는 칭찬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람이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면요 사람이 자꾸 디플레스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못났어? 왜 그래 못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 만드는데도 계속 누군가를 지적질하게 되면은 교회 오고 싶겠어요? 부정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칭찬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거봐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야단쳐 쓸까요? 글쎄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요. 제 허물도 많고요. 저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허물도 있을 건데 그 허물이 보이면 그거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특히 그 허물을 뒤에서 뒷담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개적으로라도 허물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요. 비밀리 하시고요. 1대1로 하십시오. 직접 찾아가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문제로 같이 고민하는 누가 있으면 2대1로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장로를 대동해서 가고 결국 공동체에 알리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추방이죠. 예수님 원리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자꾸 탈진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피드백이에요. 제가 앞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뭐 다 하시니까 목사님이 칭찬해서 진짜 인색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은 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우리는 이게 칭찬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탈진하게 돼요. 탈진. 힘들어져요. 잘하면 잘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탈진이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와 동력하고 누구하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작은 몸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는 만큼만 가지고 결과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 동력하고 연합하게 될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난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내 퍼펙트하지 못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다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다 하는 거다.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탈진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탈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결산할 때 뭐라고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는 거지, 내가 주어진 게 5인데 10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5만큼 하면 됩니다. 나의 부족한 5는 누군가와 연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독불 장군으로 누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디모데를 이렇게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반가운 손님이 이렇게 에베소로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떠나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에베소로 찾아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혼인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여인들이 이 너울을 서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다 적어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소문으로 들어서 지금 고린도가 4분 5일돼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 있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교회가 자꾸 소속 문제 이렇게 갖고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듣고 있는데 지금 성도를 찾아갖고 이런저런 문제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했던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적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데살로니가전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고린도전서하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목조목 딱딱 떨어집니다. 문답의 형식인 거죠. 문제를 적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빈곤해지면 탈진이 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빈곤하면 탈진이 옵니다. 목회자인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려고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탈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피정이에요. 피정. 들어보셨나요? 피고요할 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면 리트릿이라고 해요. 전선을 뒤로 하고 군대가 물러나서 재정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종교적 의미가 가미되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지내는 일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개신교에는 피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리트릿이라는 말을 제가 CCC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은총의 수단이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여름 휴가철만 되면 이렇게 교회 전통에 따라서 피정을 떠나요.
피정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살피고요.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피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휘잡아 놓고 예수님이 영웅으로 부각될 그때에 조용히 피정하러 가셨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피정에 예수님 피정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전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도 사막으로 피정을 간 거죠. 광야로 피정을 간 거예요. 그 광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르바르라 하거든요. 그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듯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미르바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미르바르와 다바르가 비슷한 발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르바르, 광야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사막의 교부라고 하는 이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다 해서 다바르가 있는 광야 미르바르로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8월 14일 휴가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휴가가 쉼이 되던가요? 휴가 다녀오시면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던가요?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2박 3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박 3일 갔다 오면 쉼이 아니라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는 휴가대로 가고 피정은 피정대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피정을 이 교회에서 하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서 피정을 하려고 합니다. 당회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피정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나의 탐욕과 나의 지친 마음과 몸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빈 마음이 계속 채워진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디 했어요? 다바르 했어요. 다바르. 그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어디도 좋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정말 여러분 탈진이 오기 전에 피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매일의 피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또 다른 장소로 가서 피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 수련회로 자연휴양림에 가서 산책을 하게 돼요. 그 산책을 하게 될 때 공동체와 이야기 나누며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홀로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뭐 2번밖에 가지는 않지만 황성공원 황토길 이렇게 홀로 걸어가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제주도 올레길에 가서 성도들을 올레길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피정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진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기력해지고 우월해지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 피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피정은 뭐냐 하면 텐텐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누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Stay with me, 나와 함께 머물라. 그죠? Within here with me, 나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이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무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동체 안에 더 탈진한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바울도 탈진한 적이 있는 거 아시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될 때 탈진했어요. 무기력해져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고린도에 와서 이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볼로를 양육한 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저기가 로마에 가 있거든요. 그때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가정교회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단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탈진한 사람을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그걸 경험으로 이 에베소에 와 있는 아볼로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면서 대화하면서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나간 거죠.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탈진한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회복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탈진한 이들이 있으면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탈진할 때 잘 봐주시면서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볼로처럼 탈진할 때가 올 줄 압니다. 나의 에너지가 다 없어진 것과 같은, 정말 나만 동그라니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탈진한 이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그를 잘 보듬고 보살피고 정말 사랑으로 회복시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회복이 있는,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